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7개의 나팔을 가진 그 7천사가 나팔을 울리려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이 생겨나서 피와 섞여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땅 3분의 1이 바싹 타버렸습니다. 나무 3분의 1도 바싹 타버렸습니다. 푸른 풀도 모조리 바싹 타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불에 타오르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또 바다에서 숨쉬고 사는 피조물 3분의 1도 죽었습니다. 배들 3분의 1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횃불처럼 타오르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강들 3분의 1과 물이 솟는 샘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들 3분의 1이 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물들이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었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나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날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난이다, 재난이다, 재난이다.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나팔을 울릴 새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멘. 8장 6절부터는 나팔 심판 시리즈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나팔 심판 시리즈라고 하는 이유는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땅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칩니다.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태양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수리가 나타났죠. 나팔 소리 중간에 잠시 나타나는 이 독수리의 큰 소리, 재난이다, 또 화가 있다. 그걸 3번 외치고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3번의 나팔 소리가 있고 그 3번의 나팔 소리가 이렇게 재난을 일으킨다 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독수리의 큰 소리가 잠시 있다는 것이 오늘 8장까지의 본문이지요. 나팔을 불면서 계속 이어지는 심판 메시지에 귀를 닫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독수리의 소리는 귀를 막고 돌아선 사람들의 귀를 뚫고 들어오는 소리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7인 심판 때보다 나팔 심판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개의 봉인이 떨어질 때 선포된 심판은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에 대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더 강력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인간의 악함에 대한 심판은 모든 것을 파멸할 수 있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파멸하지 않으시고 3분의 1만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남은 3분의 2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이것이 분명한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심판에 대한 나팔 후에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세 번의 나팔이 더 울려야 하고 세 번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심판의 때의 일을 첫째 재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섯째 심판은 두 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고, 일곱 번째 심판은 세 번째 재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네 번의 나팔 소리에 있는 것이 이것도 재앙 아닌가 싶은데, 나머지 세 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 번의 재앙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종말적인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이 재앙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11장 14절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심판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남겨두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그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세상의 악과 믿음 없음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나팔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응답하시는지 나타나기 위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예를 들면 나팔은 여리고 정복을 연상하게 하지요. 나팔은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에 참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기쁨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년, 즉 해방의 날을 알리기 위해 부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전쟁과 재앙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철저한 정결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이 나팔 소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나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로마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영광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거짓 가르침, 세속적 가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주의, 경제적 안일함, 제국적 가치에 휘둘리는 교회는 이 심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왜곡된 복음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는 병든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시대의 혼돈과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붕괴를 통해 무절제한 인간 문명에 경고하십니다. 심판의 나팔은 경고이면서 회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질서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탄소 배출, 소비주의,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늘의 예배, 순교자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